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깃들어 있으나 단지 속세의 번뇌와 먼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다시 세상에 오신 환생의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대 문헌인 대장비록의 기록에 의하면 100년마다 불가의 높은 수행자가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내려오는데 그들의 몸에는 5가지 신비한 인장이 남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환생의 5가지 표식을 하나하나 밝혀내어 과연 여러분이 그 운명적인 인연을 지닌 분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속에서 사찰을 보거나 처음 듣는 불경이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아주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하셨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넓은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문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대장비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100년마다 부처님의 제자가 인간 세상에 환생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성당 개원 15년, 초여름 10절 무렵, 오대산 아래에 위치한 청풍진이라는 마을에 한 운수납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스님은 나이가 약 40세가량 되어 보였고 얼굴은 수행으로 인해 야위었으나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아서 하얗게 바랜 승복을 입고 손에는 주장자를 들었으며 등에는 낡은 걸망을 맨 채 마을의 하나뿐인 찻집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찻집 주인은 50대의 노인이었는데 스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히 몸을 일으켜 맞이했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시지요.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스님이 합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노보살림. 빈승의 법명은 해원이라 합니다. 이곳을 지나다 목이 말라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 하여 들렀습니다. 주인은 공손히 말했습니다. 스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드시지요. 주인이 따뜻한 거친 차 한 사발을 내어주자 해원 스님은 찻잔을 받아 들고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찻집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서생이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해원 스님의 시선이 그 서생에게 잠시 머물더니 스님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인이 해원 스님의 표정을 눈치채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분은 마을 왕 원의 댁의 아드님이신 왕문원 도련님입니다. 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좀 달랐지요. 항상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 말하곤 했고 기이한 꿈도 자주 꾸었습니다. 왕원의 어른께서 이를 걱정하여 용하다는 도사와 스님들을 많이 모셔왔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이유를 말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해원 스님은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잠시 후 왕문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했습니다. 그가 해원 스님의 곁을 지나갈 때 스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시주님, 잠시 걸음을 멈추시지요. 왕문원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이 낯선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 하십니까? 해원 스님은 왕문원을 찬찬히 훑어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빈승이 시주의 관상을 보니 불연이 깊어 보이는데 혹시 빈승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왕문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스님도 제 몸에 무슨 괴이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해원 스님은 온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주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빈승은 시주가 괴이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주가 아마도 불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을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문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은 눈치 빠르게 차 2잔을 더 채워주고는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스님, 저와 불문이 인연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문원이 물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즉답을 피하고 되물었습니다. 시주님, 혹시 빈승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주는 자라면서 특별한 꿈을 자주 꾸지 않으셨습니까? 왕문헌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자주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장면은 너무나 선명해서 사찰도 보이고, 스님도 보이고, 경전도 보였지만 막상 깨어나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혜원 스님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시주께서는 혹시 어떤 경전 구절이나 불교의 이치를 접했을 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왕문헌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누군가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따라 읊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를 보고 제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신기해하셨지요. 혜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혹시 시주께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왕문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스님,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헛것 같은 형상을 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빛과 그림자일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저만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귀신에 들렸다고 하여 굿도하고 난리를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손바닥을 치며 웃었습니다. 시주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니라 해근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해근이라니요? 왕문헌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혜원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속세의 때에 가려져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타고난 불연이 깊어 일반인의 감각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근의 발현입니다. 왕문헌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럼 스님의 말씀은 저의 남다른 점들이 모두 불연이 깊기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혜원 스님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빈승은 수십 년간 천하를 유랑하며 장경각에서 대장비록이라는 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100년마다 부처님의 제자가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수행하며 겪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생한 사람들은 몸에 특별한 표식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환생했다고요? 왕문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스님 뜻은 제가 혹시... 혜원 스님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빈승이 감히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시주의 몸에는 확실히 그런 징후가 보입니다. 그 고서에 따르면 진정으로 불연이 깊은 사람의 몸에는 5가지 특수한 징표가 있는데 이는 보통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힘든 것입니다. 5가지 특수한 징표요. 왕문헌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혜원 스님이 막 설명을 이어가려던 찰나 찻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문헌아, 중년 남성은 왕문헌을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너 또 여기에 와 있었느냐? 내 어미가 한참을 찾았다. 왕문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저 뭐 좀 시키러 나왔을 뿐입니다. 이분이 바로 마을의 유명한 부자인 왕원혜였습니다. 그는 혜원 스님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스님은 누구시오? 혜원 스님은 합장하며 예를 표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시주님, 빈승은 그저 아드님과 한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원혜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혜원 스님을 훑어보았습니다. 또 내 아들에게 이상한 기운이 있다고 말하려는 게요? 스님,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수많은 승려와 도사들이 와서 온갖 화려한 말을 늘어놓았지만 결국은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들 뿐이었소.
혜원 스님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주님께서 오해하셨습니다. 빈승은 사방을 떠도는 운수승으로 공양을 받거나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드님을 만난 것은 실로 인연이 닿아서이며 빈승은 그저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려 했을 뿐입니다. 왕문원이 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스님은 다른 분들과 다릅니다. 스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왕원에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스님께서 기왕 오셨으니 누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혜원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빈승도 아드님에게 드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세 사람은 찻집을 나와 왕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왕원에는 승려나 도사에 대해 편견이 있었지만 아들의 체면을 보아 정성껏 소박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왕문원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아까 말씀하신 진정한 불연을 가진 사람의 5가지 징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혜원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왕원혜와 그의 부인도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깁니다. 빈승이 젊었을 때 아미산의 한 고찰에서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절의 장경각에는 수많은 고서가 보관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빈승이 경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누렇게 변한 책자를 발견했는데 표지에 대장비록이라는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불교 서적인 줄 알았으나 펼쳐보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문원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불자의 환생에 관한 비밀입니다. 혜원 스님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100년마다 제자를 인간 세상에 환생시키신다고 합니다. 이 환생한 자들은 대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불성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홍진 속에서 시련을 겪고 수행하며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혜원 스님은 화제를 돌려 말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전생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오랜 수행의 공덕은 그들의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은 마치 표식과 같아서 인연이 닿는 고승들은 그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왕 부인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그 표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혜원 스님은 왕문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장비록에 따르면 진정으로 불연이 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5가지 특수한 징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신체에, 어떤 것은 행동거지에, 또 어떤 것은 감각 능력에 나타납니다. 빈승이 아까 찻집에서 아드님을 뵙자마자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드님이 바로 그런 불연이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했습니다. 왕원에는 반신반의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이 너무 신비하고 기이하게 들립니다만 혜원 스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주님께서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빈승은 그저 아는 바를 말씀드릴 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왕문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스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 스님, 계속해 주십시오. 혜원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막 이야기를 이어가려는데 밖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하인이 당황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리! 정동 쪽 유씨 댁에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왕원혜가 물었습니다. 유 대감님 댁의 어린 도련님이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사흘 밤낮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사악한 기운에 진리라며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유 대감님이 우리 집에 스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모셔가 달라고 부탁하러 오셨습니다. 왕원혜가 혜원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스님,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혜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이가 있으니
마땅히 가서 보아야지요. 일행은 급히 유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유 대감은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지금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왕 원혜와 혜원 스님을 보자마자 달려나왔습니다. 왕 대감, 이분이 그 스님이시군요. 유 대감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혜원 스님은 유 대감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상에는 7, 8세 된 소년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의원들이 모여 있었으나 모두 속수무책인 표정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침상 앞으로 다가가 아이를 자세히 살핀 뒤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스님이 눈을 뜨자 눈동자에서 금빛 광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주님, 이 아이는 사악한 귀신의 짓이 아닙니다. 혼백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혜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혼백이 불안정하다니요. 유 대감이 이해하지 못해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여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혹시 사흘 전에 아이가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유 대감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흘 전이라. 맞습니다. 친구들과 마을 밖에 오래된 사당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을 봤다며 헛소리를 하더니 쓰러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혜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낡은 사당에는 떠도는 영혼들이 모여 있는데 아이가 영적으로 예민하여 놀란 나머지 혼백이 일시적으로 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 대감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물었습니다. 빈승이 초온 의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평소 몸에 지니던 물건이 필요합니다. 유 대감은 급히 아이가 차고 있던 옥패를 가져왔습니다. 혜원 스님은 옥패를 받아 들고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지만 힘있는 독경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신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났을까 침상에 아이가 옴짝하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가야. 유 대감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주 긴 꿈을 꾸었어요. 혜원 스님은 옥패를 거두며 유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괜찮습니다. 며칠 푹 쉬면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타고나기를 영감이 예민하니 앞으로 음기가 강한 곳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유 대감은 10,000번 감사하며 혜원 스님에게 많은 돈을 살해하려 했지만 스님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출가한 수행자에게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정 고마우시다면 그 돈으로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으십시오. 혜원 스님의 굳은 뜻에 유 대감은 할 수 없이 물러섰지만 스님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씨 댁을 나서면서 왕문헌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도력이 높으신 고승이십니다. 혜원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빈승은 그저 약간의 방편을 알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그 아이를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나는군요. 그 아이도 영감이 예민한 편이긴 하나 시주처럼 불연이 깊지는 않지만 해근이 있는 아이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많지 않고 한 명 한 명이 매우 귀한 존재들입니다. 왕씨 댁으로 돌아오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왕 원에는 혜원 스님이 진짜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태도가 공손해졌으며 귀한 손님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왕문헌은 혜원 스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스님, 어제 그 5가지 징표에 대해 마저 듣지 못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주께서 마음이 급하시군요. 좋습니다. 오늘 빈승이 아는 바를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뒤뜰 정자의 시원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혜원 스님은 왕문원을 앉게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주님, 어제 찻집에서 빈승이 왜 시주를 보자마자 남다르다고 느꼈는지 아십니까? 왕문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주의 몸에서 어떤 징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빈승이 그동안 수많은 불연 있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시주처럼 모든 징후가 이토록 뚜렷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제 몸에 그 5가지 징표가 다 있다는 말씀입니까? 왕문원이 물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찻집에서 이미 몇 가지를 감지했으나 확실히 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왕문원은 긴장되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 이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 5가지 징표가 무엇입니까? 혜원 스님이 왕문원을 깊이 응시하며 입을 때려는 순간 왕원혜와 부인도 다가왔습니다. 왕원혜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도 듣고 싶습니다. 혜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요. 대장비록에 따르면 진정 불연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5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모두 갖추었다면 그는 전생의 수행자였으며 이번 생에 다시 수행을 위해 온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표식은 무엇입니까? 왕 부인이 못 참고 물었습니다. 혜원 스님이 왕문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표식은 바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자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하인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나리, 마님. 마을에 이 생원께서 급한 일로 스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왕원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생원. 그가 무슨 일로? 하인이 답했습니다. 이 생원이 말하기를 어젯밤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왕시댁에 고승이 와 계시니 그분을 만나면 의문을 풀 수 있을 거라고 했답니다. 혜원 스님과 왕문원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왕문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생원을 잠시 기다리게 하면 안 될까요? 스님께서 막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던 참인데 그러나 혜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이가 왔으니 마땅히 만나보아야지요. 시주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5가지 징표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왕문원은 애가 탔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행이 사랑채로 나가보니 30대의 한 선비가 초조한 기색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 생원은 혜원 스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명성이라 합니다. 어젯밤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노스님께서 오늘 왕씨 댁에 고승이 오시니 그분을 만나면 제 마음의 의혹을 풀 수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본래 꿈을 믿지 않으나 오늘 아침 왕씨 댁에 정말 스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감히 찾아왔습니다. 혜원 스님은 이 생원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주께서도 인연이 있으시니 빈승이 돕겠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으십니까? 이 생원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아 경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마치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느낌이 점점 강해져서 밤잠을 설칠 지경입니다. 혜원 스님이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혹시 시주께서는 사찰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기생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어찌 아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가보지도 않은 웅장한 사찰 꿈을 자주 꾸는데 그곳에서 많은 스님이 독경하는 모습을 봅니다. 혜원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불경을 접했을 때 처음 보는 것인데도 마치 예전에 읽었던 것처럼 친숙하고 다음 구절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이 생원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법화경을 처음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나 익숙하여 전율을 느꼈습니다. 왕문원이 옆에서 듣다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이 형의 증상이 저랑 너무 비슷합니다. 저도 사찰 꿈을 꾸고 불경이 낯설지 않거든요. 이생원이 왕문원을 돌아보았고 두 사람은 놀라움 섞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원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 닿았군요. 두 분 모두 불연이 깊은 분들입니다. 스님, 이생원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불연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혜원 스님은 어제 왕문원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생원에게도 해주었습니다. 대장 비록과 부처님 환생, 그리고 5가지 징표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이생원은 흥분하여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제 몸에도 그런 징표가 있습니까? 혜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왕문원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님, 도대체 언제 그 5가지 징표를 알려주실 겁니까? 혜원 스님은 왕문원과 이생원, 그리고 왕원의 부부를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모두가 알고 싶어 하시니 오늘 빈승이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5가지 징표는 전생과 현생을 잇는 중요한 비밀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혜원 스님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대장 비록에 따르면 진정한 불연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5가지 특수한 징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500년 전 남북조 시대에 해능이라는 고승이 계셨습니다. 본래 나무꾼 출신으로 글자를 몰랐으나 금강경을 듣고 단박에 깨달음을 얻어 훗날 선종의 육조가 되신 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무식인 나무꾼이 어떻게 그런 높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훗날 한 고승이 선정에 들어 살펴보니 해능 스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으뜸인 가섭존자의 환생이었습니다. 가섭존자라니요? 이생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혜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능 스님은 비록 범부로 환생하여 전생의 기억을 잃었으나 오랜 수행으로 새겨진 인장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그 고승이 해능 스님의 경우를 연구하여 환생한 불자의 5가지 특징을 정리해 대장비록에 남겼고 이후 많은 고승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왕 부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혜원 스님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천안인입니다. 불연이 있는 사람은 타고나기를 영감이 예민하여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유혼이나 불광, 기운 등을 봅니다. 이는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전생의 수행으로 천안이 열렸던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왕문원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헛것을 본 것이군요. 천안인이었어. 이생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끔 이상한 빛을 보곤 했는데 왕형만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천안인의 강약은 전생 수행의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혜원 스님이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숙해근입니다. 혜원 스님이 계속했습니다. 불법에 대해 천부적인 이해력과 친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듣자마자 이해하고 경전을 보면 마치 예전에 알았던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요. 이는 전생에 이미 익혔던 것이 잠재의식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왕문원과 이생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몽중현입니다. 사찰, 스님, 독경, 예불하는 꿈을 자주 꾸며 그 꿈이 매우 선명하여 깨어나서도 생생한 경우입니다. 이는 전생의 기억 파편이 꿈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매달 사찰 꿈을 꿉니다. 왕문원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절의 구조와 스님들의 얼굴까지 기억납니다.
이 생원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꿈속에 저는 스님이 되어 독경하고 있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모두 전생의 승려였으며 수행기간이 짧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징표는 자비상입니다. 혜원 스님이 이어 말했습니다. 불연이 깊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하고 동정심이 많아 남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곤충이나 동물에게도 연민을 느낍니다. 이는 후천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전생의 수행으로 길러진 자비심이 영혼에 스며든 것입니다. 왕원해가 거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문헌이는 어릴 때부터 거지를 보면 꼭 도왔고 다친 동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물에 빠진 고양이를 구하려다 자신이 빠질 뻔한 적도 있었지요. 하인이 덧붙였습니다. 이 생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혜원 스님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상의 발현입니다. 명예를 위한 선행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비이지요. 혜원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앞에 네 가지 징표는 드물긴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간혹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징표는 결정적인 것으로 오직 환생한 불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불골문입니다. 혜원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체에 새겨진 인장으로 대개 이마, 손바닥, 발바닥 세 곳 중 하나에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점이나 흉터가 아니라 연꽃, 법륜, 혹은 범어 문양을 닮은 특수한 무늬입니다. 불골문이요. 왕문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제 몸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혜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왕시주, 왼손 손바닥을 펴보십시오. 왕문원이 왼손을 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으나 빛에 비추어 자세히 보니 손바닥 중앙에 연꽃이 활짝 핀 듯한 옅은 무늬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왕문원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불골문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특정 각도에서만 드러나며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럼 저는요, 이 생원이 급히 자신의 손을 살폈지만 없었습니다. 이 시주의 불골문은 손에 있지 않습니다. 혜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른발의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바닥을 보십시오. 이 생원이 그대로 하니 과연 오른발 발바닥에 법륜 모양의 옅은 무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원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혜원 스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전생의 수행자로서 금생에 다시 수행하고 경험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불골문의 위치와 모양으로 보아 왕시주는 전생의 선종의 대사였고 이 시주는 율종의 고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가해야 합니까? 왕문원이 물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범부로 환생한 것은 홍진 속에서 겪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니 억지로 출가하는 것은 천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고 선행을 베풀고 불경을 읽으며 인연이 무르익기를 기다리십시오. 인연이 무르익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생원이 물었습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중생을 제도하고 어떤 이는 불법을 수호하며 어떤 이는 못다 한 인연을 매듭 지으러 옵니다. 때가 되면 고승이나 꿈을 통해 나아갈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왕원해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토록 중요한 징표라면 널리 알려 불연 있는 사람들이 빨리 깨닫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비밀로 합니까? 혜원 스님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도 존재합니다. 만약 사악한 무리가 이 징표를 알게 되면 환생한 불자를 찾아내 해치거나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극입니까? 모두가 물었습니다. 300년 전, 지명이라는 환생불자가 사교도들에게 발각되어 그들의 위세를 높이는 꼭두각시로 이용당할 뻔했습니다. 지명 스님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28의 나이에 자결을 선택했지요. 아까운 고승이 그렇게 지고 말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혜원 스님이 계속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이 징표를 위조하여 자신을 생불이라 속이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을 갈취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몸에 가짜 불골문을 새겨넣는 주술까지 부리며 세상을 어지럽혔기에 대장비록은 금서가 되어 소수의 고승만이 열람하게 된 것입니다. 빈승이 오늘 두 분께 이를 알려드리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한 일이니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왕문왕과 이생원은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혜원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수행이 높았다고 해서 금생에 방심하면 타락하여 다시 윤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엄격히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왕 부인이 물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방생하고, 경전을 편찬하고, 다리를 놓고, 가난한 이를 돕는 공덕을 아이에게 회양하면 업장을 소멸하고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불당을 꾸며 자연스럽게 불법을 접하게 하되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그 후 며칠간 혜원 스님은 왕문왕과 이생원에게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좌선하는 법, 호흡을 고르는 법, 관상하는 법, 독경하는 법 등을 세세히 지도하고 수행 중에 마주칠 수 있는 마장을 극복하는 지혜도 전해주었습니다. 수행은 신통력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통력에 집착하면 마도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직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는 데 힘쓰십시오. 열흘 후, 혜원 스님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에게 자신이 쓴 수행 비결이 담긴 책자를 한 권씩 주며 말했습니다. 불제 영산마건구, 영산지제여 심두, 인인육의 영산탑, 호양 영산탑 하수. 부처님은 영산에 계시니 멀리서 찾지 말라. 영산은 그대 마음속에 있느니라. 사람마다 영산탑이 있으니 모름지기 그 탑 아래서 닦을지니라. 두 사람은 이 구절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이요, 없으면 스쳐갈 것이니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십시오. 혜원 스님은 이 말을 남기고 표표히 떠났습니다. 왕문왕과 이생원은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수행했습니다. 몇 년 후, 왕문왕은 선정 중에 전생을 보았는데 그는 해조라는 선사로 종남산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나 속세의 희로애락을 겪으며 중생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환생했음을 알았습니다. 이생원 역시 꿈속에서 전생의 율종의 고승으로서 계율을 연구했으나 딱딱한 조문이 아닌 살아있는 삶의 지침으로서 계율을 전파하기 위해 다시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불법을 전하고 계율의 참뜻을 알리며 작은 수행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10년 후, 혜원 스님이 다시 청풍진을 찾았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한 두 사람을 보고 스님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군요. 사실 세상에는 이 5가지 징표를 가진 환생불자가 108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108번뇌를 상징하며 동시에 108가지 해탈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그들을 찾아 일깨우는 것입니다. 왕문왕과 이생원은 놀랐지만 곧 자신들의 더 큰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억지로 찾지 않아도 인연이 닿으면 만날 것입니다. 혜원 스님은 다시 길을 떠났고 두 사람은 평생을 바쳐 수십 명의 환생 불자를 찾아내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맑게 하도록 도왔습니다. 비록 거창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노력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인생은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연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불연의 징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나 공감이 느껴지신다면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또한 홍진 속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찾고 있는 수행자가 아닌지 말입니다. 불효는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닦으려는 그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꿈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법과 인과, 그리고 전생과 현생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모두 청정하고 자유로우며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시길 기원합니다.